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오늘이 룻기서 마지막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이제 이 마지막에 22절에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면서 다윗 얘기로 이 룻기가 끝나고 이 사무엘상으로 들어서면서 이제 다윗의 얘기가 연결되어져 갑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베레스의 세기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여기 이제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오벳이라 그랬습니다. 오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해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을 볼 때에 뭐라 그럴까? 결국은 이 아들을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놓고 룻이 낳았는데 그 이름을 오벳이라 나오미가 낳았다. 오벳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짓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그렇게 지었어요. 옛날에는 여러 가지 이 도시에서는 장명하는 데 가서 이름을 짓고 그랬죠, 그죠? 근데 옛날 시골에서는 장명하는 사람이 특별히 동네에 있었죠. 그게 누구냐 하면 동네 어른입니다. 동네 어른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며느리들이 아기를 갖게 되어지면 시아버지가 이제 이 산달이 가까이 되어오잖아요, 그죠? 또 그다음에 또 애를 낳게 되어지면 동네 어른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이름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른이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이렇게 학렬을 따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보통 이 5대마다 돌림자가 학렬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5대처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게 창세기에 보면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7일을 창조하십니다. 6일 창조하고 7일 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월화수목금토일 이것도 이제 일주일 지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월화수목금토도 쉽게 말하면 이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위에 별들이 돌아갑니다. 별들이 움직이는데 그래서 주일을 썬데이라고 하잖아요. 주일을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잖아요. 일요일이 그 일자가 날일자 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월요일 할 때는 월자 달을 얘기하는 거고 화요일 화성, 수요일 수성, 목요일 목성, 금요일 금성, 토요일 토성 7개 토성이에요. 그게 또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악에 나오는 도레미파솔라시도잖아요. 그게 또 여기 연결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다음에 또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되어져 가는데 그래서 그것이 거의 대부분 뭐냐면 학렬에 이렇게 돌림자가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토생금이다, 금생수다, 이 수생목이다, 목생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토자 돌림변에 들어가 있는 분이 아들을 놓으면 토생수, 토생금 그러니까 세금변에 들어간 한자를 써서 이름을 짓고 그다음에 금생수에서 이렇게 그래서 뭐냐 하면 나중에는 너 돌림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제 학렬이 맞춰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름을 지을 때 동네 어른한테 가가지고 이번에 학렬이 어떻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같은 이름도 나오고 그런 경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 짓는 거에 대해서 몇 번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나오는 오벳이라는 이름.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오벳이다. 그렇게 되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 있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이 이렇게 따지다가 보니까 요한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엘리사벳이 우리 애 이름은 요한이라고 짓겠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돌림자도 아니고 그거는 그다음에 또 아들을 하면 이번에는 이름을 지으면 그걸로 지으면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짓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러면 신랑한테 한번 물어보자. 사가랴한테 한번 물어보자. 사가랴는 지금 말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했는데 능력을 부인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아내가 애를 가질 것이다. 그랬더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 하나님. 내 아내는 벌써 애를 못 갖는 여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애를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천사를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거거든요. 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믿지 않아서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냥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축복하고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데 벙어리가 돼서 나온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무슨 상황이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가랴가 서판을 가지고 글씨를 써서 얘기를 하겠다. 글씨 쓰면 이거구나. 그러는데 서판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글씨 쓰는 서판을 가져갔더니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더라. 하나도 요한이라 그러고 이 사람도 요한이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으로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냐면 성경에서도 이름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이 이름은 오벳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동네에서 이름을 짓는 학렬을 따진다든지 이런 건 또 따지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도 않았고, 삼손처럼 나시린이라 해가지고 이름을 짓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이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그래서 나오미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래서 나오미가 애를 낳았다 해가지고 오벳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이 벳이다 할 때 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요. 나오미에다가 아들을 붙였더니 그러면 다 이름이 전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음절에 따라서 그 발음과 모양이 전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미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로 이 오벳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뭐냐면 발음이 전혀 달라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누가 지었냐면 동네 여자들이 지었다면 동네 여자들이 그런 이런 것을 볼 때 뭐냐 하면 이 나오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나오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을 따라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이 모압으로 이사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도 죽고, 그리고 이 루설 며느리를 하나 20살 전후 되어지는 아주 어린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특징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전부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네 그렇게 되어지면 동네잖아요. 전부 시족 사회잖아요. 한 동네잖아요. 전부 유다 지파, 전부 그 사람들. 오늘도 여기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보아스가 대를 잇는데 그것도 학렬로 따져서 두 번째 가까운 사람한테 이제 루시 시집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보통 그렇게 되어지면 뭐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집안 잘못 들어와 가지고 남편도 죽고 애들 둘도 죽고 다 죽었다고 막 손가락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를 향해서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반갑다. 어서 와라. 그냥 다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이 나오미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라.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다.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는 뭐냐면 쓴물이에요. 쓴물. 고통, 괴로움, 이런 고통이. 내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고 내가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어떻게 나오미라고 부를 수 있냐? 나를 마라라,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오늘 이 룻이 이제 시집을 가게 돼요. 며느리가 나오미가 뭐냐면 이 자부들을 성경에서 나온,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아무리 뭐 사랑을 하고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아무리 이래도 저래도 딸은 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고 사위는 사위고 아들은 아들이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천년 만년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몇 대를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뭐예요? 그 몇 대를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 안에서 변화가 안 되져 가고 있다 이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기서도 룻과 나오미를 보고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도 이 관계가 뭐냐면 정말로 모녀 이상의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룻이 그 어린 룻이 시집 와가지고 뭐 몇 년을 살았겠어요?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그랬는데도 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오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뭐냐면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냥 며느라 그러지도 않고 딸아 그런단 말이야. 딸아, 너 엄마한테로 돌아가라. 너 백성한테로 돌아가라. 너 엄마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가라. 딱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도 안 해. 정말로 뭐냐면 그냥 의무적인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돌아간 오르바도 똑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돌아가기는 했지만 오르바가 눈물을 펑펑 울면서 엄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이런 것을 바라볼 때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여인이다. 동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친절하고 다 그렇고, 그다음에 또 며느리들한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렇게 다 와가지고는 이제 뭐냐면 이제 다 땅도 팔고 갔으니까 이제는 이 보아스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사람들이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을 물러야 됐던 그 사람이 나 안 합니다 하고 손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뭐냐면 자기한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족보는 자기 족보대로 만들어 가야 되고, 이제 룻은 이 기론과 말론의 족보를 이어가지고 엘리멜렉의 족보를 이어가야 되니까 그 땅들을 이제 다 때가 되어지면 사가지고 줘야 되는 거. 그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땅들도 다 사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룻한테로 줘야 되고 룻이 낳은 아들한테로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50년 동안 기다려 가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하자면 돈 손해되니까 나 안 합니다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게 다 하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더니 동네 사람들이 막 나오미한테 와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하를 해주는 거야. 야, 이거는 네 며느리가 낳은 게 아니고, 네가 며느리가 낳은 게 아니고, 너가 해놓은 거야. 너가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오벳이라고 불러준 거, 오벳이라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네가 시주했던 네 신랑, 네 두 아들들 이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 물을 자를 줬다. 대를 이어가도록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그냥 여기 우리 베들레헴에서 아니고 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그렇게 나오미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줬던 것처럼 그 집안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다윗의 왕가가 준비되어져 가고 있지만은 더 큰 것은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지만은 이 나오미의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나오미와 룻의 두 신앙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이루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빠지고 휘어지고 하는 것에 다 기억하시고 간섭하신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니 된다. 이 엘리멜렉이 두 기론과 마론과 아내를 데리고 자기 베들레헴에서 땅을 다 정리하고 걸로 이제 모압으로 이사 갈 때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흉년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란 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생겨난 것이고, 그렇게 또 팔려가게, 자기들이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가게 된 것도 그런 것이고, 한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엘리멜렉 남편이 죽고 기론과 말론 2 아들이 죽고, 이 나오미가 다시 다 폐가 망신해가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룻을 데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 있다는 상황도, 이거는 참 어려운 결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쉬운 결단이. 차라리 그냥 모압 땅에서 거기서 그냥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이 온다는 것은 어려운 일. 그런데 돌아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오미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믿음의 여인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게 되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넓은 길, 편한 길은 찾는 사람이 많고, 모두가 전부 다 그 편한 길, 넓은 길, 좋은 길로 다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좁은 길, 협착한 길은 생명의 길이라서 찾는 자가 없다. 나오미는 그 좁은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힘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찾아오면 어쩌면 떠날 때는 야 나오미 엘리멜렉의 집안 하면서 막 축하를 받고 이렇게 박수를 받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움을 받아서 모압으로 잘 살기 위해서 이사를 갈 수도 있죠. 돌아와서는 이제는 뭐냐면 반대, 초라하고 비참해지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란 말. 그런데도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신앙이 나오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은혜 주시니까 알든 모르든 동네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나오미를 축복해 주고, 한 마음으로 낳은 아들을 보고, 야, 이 오벳이다, 이제 나오미의 후손이다, 나오미가 낳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베들레헴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은, 보아스는 요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이제 그 오벳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결국은 그렇게 위대한 다윗이 준비되어져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신랑도 엘리멜렉도 죽고 기론과 말론 2 아들들도 다 죽었는데, 이 오벳이 나오미 보고 말합니다. 이 자가 생명이 회복되었다. 이제 이 아이로 인해서 당신 죽어버린 남편 엘리멜렉, 죽어버린 2 아들 기론과 말론이 대신해서 이 아들이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들이 말합니다. 이 손자가 되죠, 그죠? 이 아들이 이 나오미 보고 나오미에게 나오미의 이 노년의 복량자가 된, 나이 다 늙고 하면 이 나오미 당신을 보살펴 줄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나오미 보고 말합니다. 룻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룻이 당신은 진짜 사랑하고, 룻은 며느리지만 그 딸 이상으로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도 귀한 며느리가 당신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면서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오벳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 하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되어지고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에 보면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세계라는 것은 베레스의 족보다 이 말이 베레스의 족보. 이 베레스는 저 앞에 한번 보시죠. 제가 저기 정리를 해놨어요. 앞에 보시면 베레스는 누구냐면 유다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이 넷째 아들을 통해서 다윗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이 유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말 두 아들이 똑같이 죽었는데 이렇게 다말이 유다가 양을 치러 이 다말 동네 가까이 갔을 때 다말이 이 며느리가 자기 남편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둘째도 죽어버렸고 그다음에 셋째 아들인데 이 셋째 아들이 다 장성하면 다말 너한테 보내가지고 후계를 잇게 해주겠다 그랬는데 이 유다가 안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기생의 화장을 하고 가가지고 하룻밤을 자고는 그 다음에는 딱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있게 된. 그래서 나중에는 이 아들을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요. 두 아들을 낳아요. 쌍둥이를 낳아. 그래서 그때 이제 유다가 내가 정말 잘못했다. 회개를 성경에 보면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이제 다말과 데려다가 이제 다말을 데려다가 이제 며느리로 이렇게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를 낳고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했을 때 그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10명 20명 뭐 놓으면 다 기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 다시 말하면 구속사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속사에 필요한 한 사람들만 기록되어진단 말이야.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그 세라는 얘기도 기록 안 난단 말이야. 베레스를 낳고 그 다음에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늘 오벳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를 낳고 이세가 다윗 왕을 낳게 되고 다윗 왕은 밧세바를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낳아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는데 이제 자녀 중에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는 솔로몬을 낳아요. 그다음에 또 나단이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이 솔로몬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는 요셉이 나와요. 나중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나오고 나단을 통해서는 마리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렇게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22절에 끝나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후속사가 쭉 기록을 되어지고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서 이 룻기를 맞으면서 다윗이 이렇게 룻을 통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첫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구나.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를 부를 때 주님이 2가지를 말씀하셔. 첫째, 쟁기를 닫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때에 나사렛 바리새인 부자가 청년이 오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가 오고 그럴 때 말이지 우리 주님 말하기를 그런단 말이에요. 너는 이 부자 바리새인 보고는 너가 참 부자인데 그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데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그가 돈이 많은 거로 돌아갔더라. 그리고 그다음에 이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너나 따르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뭐냐면 아버지가 원하.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내가 장사 지내면 내가 얼마든지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내가 모시고 있던 장모도 그냥 놔두고 자식들도 놔두고 내가 가지고 있던 배들도 뭐도 다 놔두고 요한도 야고보도 아버지와 함께 그러다가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재물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과 함께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죽어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가야. 이 여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루시다 이 말이야. 예, 루시다. 그래서 루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말하자. 너 돌아가라. 너 친정 엄마에게 돌아가고 친정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너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너 엄마 아버지가 섬기고 너 민족이 섬기는 너들 신에게로 돌아가라. 나오미가 그런단 말. 그때 루시아니 아닙니다. 나 다 버렸습니다. 친정 엄마도 버리고 친정 아버지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내 민족도 버리고 내가 시집 오기 전에 섬기던 신들도 버리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을 누가 하냐? 루시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면 그 뿌리를 끊을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뿌리를 끊을 줄 아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그 뿌리를 끊고 뿌리를 믿음에 받고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받고 뿌리를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룻이다. 그래서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역사가. 그다음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일 먼저 유다의 자손 나오잖아요. 예, 유다는 유다는 다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이에요. 예,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다말이 여자예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5절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이 라합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첫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이에요. 이 기생 라합도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 민족, 자기 백성들, 자기 다 잘라내고 이스라엘 백성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여인.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유다로부터 시작해서 다말과 라합과 룻
이렇게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3장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3번이나 말합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좀 계속해서 누구의 후손요?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여인의 후손 한단 말. 믿음으로 서 있던 다말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정한 라합의 후손, 하나님께서 인정한 룻의 후손. 그리고 더 나가서 결정적인 것, 진짜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성육신으로 보낸 마리아의 아들, 여인의 후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룻기서를 보면서 다말의 믿음, 라합의 믿음, 그다음에 룻의 믿음, 그다음에 마리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쫓아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룻기를 통해서 룻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룻이 나홈이라는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주의 도우심과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룻기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끌림을 받아서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룻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족보를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다말에 대한 믿음, 또 기생 라합에 대한 믿음, 룻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쫓아가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한금 드립니다. 미국 손녀 지선이가 워싱턴 대학 입학하게 하셔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딸들을 통하여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고 또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길보다가도 앞으로도 더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손녀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대학을 가서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학업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 좋은 친구들, 좋은 선배들, 후배들, 스승을 만날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